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넉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그래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떤 수도원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 형제가 아이들과 웃고 떠든다면 세 차례의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도 그가 행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가장 엄중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떠들면 이런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 수도원에 가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데 내 영성을 위해서 아이들하고 떠들면 안 된다. 만약에 제가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무슨 영성을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것과 아이들하고 장난하는 것과 웃고 떠드는 것을 하면 영성이 개발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희한하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세나 요즘에도 이런 영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함부로 애들하고 너무 많은 시간 보내지 말고 주님께 집중해라.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요? 외따로이 떨어져서 혼자 고고하게 나만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걸어가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남들이 볼 때도 뭔가 많이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키득키득거리거나 까르륵거리면 굉장히 경망스러운 것 같은 그런 웃음도 하면 안 되는 웃더라도 살짝 이렇게 웃고 그것이 경건일까요? 그것이 영성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진정한 영성은 세상 속의 영성이고 진정한 영성은 현장에서의 영성이고 진정한 영성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의 영성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한번 먼저 보시죠. 우리 같이 이미 읽었으니까.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자, 또 한번 봅니다. 14절에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빛이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 신분은 소금 맞다. 너희 신분 빛 맞다. 그러나 그 신분을 내가 왜 줬는지 너 알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소금이 맛을 만들어내고 또 빛이 비춰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진짜 내가 너희들을 세운 목적이고 너희들이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소금과 빛. 너무나도 여러분은 익숙하고 또 많이 어떤 설교들을 들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도전한다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영역들이 음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거의 똑같은 어떤 등식처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의 특징은 뭘까요? 스며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은 적어도 알갱이가 내 입에 들어갈 때에도 내 입에서 침과 함께 스며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이 그 자체로 남아있으면 의미 없습니다. 소금은 스며들어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여러분 소금이 부패를 방지한다,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주님은 맛에 집중했지 부패를 방지한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소금 그러면 맛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부패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에 많이 얘기하지만 그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초점은 뭘까요? 맛에 있어요. 맛. 이 세상은 맛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소망의 맛이 없어요. 관계가 깨져서 아무 맛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맛을 느끼지 못하게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런 세상 속으로 스며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맛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소망의 맛을 살려내고 깨진 관계에서 그 관계의 맛을 살려내고 이 세상의 그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이 침침한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맛있구나, 풍미를 일으켜내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예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 얘기를 아시나요?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여러분 아시죠? 보아스하고 결혼한 여자분이 누구시죠? 룻이죠. 그 룻의 시어머니는 누구죠? 나오미예요. 나오미하고 룻이 저 모압 땅에 있을 때 모든 남자가 다 죽고 나서 그 둘만 달랑 이스라엘 땅에 다시 건너왔죠. 그들이 건너올 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여자다. 나에게는 이제 그냥 어둠과 죽음만이 있는 정말 소망이 없는 여자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와 자기 가정을 보면서 그렇게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미 땅은 다 맡겨버리고 그 돈 받아주고 했기 때문에 회복할 능력은 없고, 돈이 있어야 회복하니까 자기 땅, 자기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기 남편, 자기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지만 첫 땅은 내 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멀찍이 바라보고만 있는, 신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돌려줄까 말까, 그것도 율법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면 돌려주겠지만 율법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돌려주지 않을, 이스라엘 역사 기록에는 희년을 지켰다는 말이 없으니까 아마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9.9%일 첫 땅, 내 땅이지만 잃어버린 땅, 남자가 없기 때문에 기업을 얻을 수도 없고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는 첫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 알을 주워 먹으면서 그걸 모아다가 조그마한 소쿠리에 담아서, 쟁반에 담아서 후 불어가지고 먼지는 떨어내고 그것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들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맛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이 보아스의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그 사람의 이름에 그대로 대입해서 얘기한다면 인생의 맛을 다시 일으켜줄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능력, 다시 소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 다시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그걸 누가 일으켜줬느냐? 물론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맛을 잃어버린 그 두 여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잔치의 맛을 느끼도록 변화시켜 주셨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역전시킨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너는 맛을 회복할 수 있는 사명이 있고 할 수 있다. 너는 맛 없는 세상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라. 얼마나 멋진 얘기일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주님은 빛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 쉬운 말씀을 하셨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거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고 너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빛도요, 스며 들어가야 하고 침투에 들어가야 합니다. 빛이 가만히 있질 아니하고 빛은 자연히 스며 들어가고 빛은 침투에 들어가서 어둠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빛이 어둠 속으로 뚫고 들어가고 스며 들어가고 혹은 퍼져나가듯이 우리가 빛이라면 당연히 어두운 세상으로 뚫고 들어가고 스며 들어가고 퍼져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도대체 뭘까? 오늘 보면은 소금에 대한 내용보다도 빛의 내용이 더 길어요. 14, 15, 16절에 쭉 나와 있는 석절을 할애하셔서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 빛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3배나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한 복음서가 어디 있나요?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펼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을 함께 볼 텐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제가 지금부터 이 본문을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 빛이란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빨리 읽을 테니까 따라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몇 번 빛이 등장합니까? 7번. 잘 헤아리셨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오면 착한 학생입니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죠. 예, 착한 학생입니다. 잘 헤아리셨습니다. 7번 등장합니다. 1장부터 7번이에요.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괄해서 대략 20번 정도 이 빛이 나옵니다. 한 대를 더 소개해드린다면 8장 12절을 보세요. 8장 12절. 8장 12절에 가서 우리가 한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똑같은 표현을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이 여기도 등장한단 말이죠. 12장 46절로 넘어갑니다. 12장 46절 제가 몇 군데만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온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빛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혹시 등불이 있으면 등불 바로 아시죠? 촛불 켜도 아시죠? 어둠 속에서. 태양 뜨면 태양 떴다는 거 아시나요? 아시죠? 이 빛이 켜져 있는 것 여러분 인식하세요? 하시죠? 이거 끄고 나서 만약에 어두우면 금방 빛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였을까요? 사람이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셨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너무 완벽하게 위장하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의 내면을 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위장했느냐? 너무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너무나도 평범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 그 안에 감추어졌어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으라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빛으로 왔으면 주님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찬식 하시는 가운데 상상하는 겁니다. 갑자기 영광스러운 빛으로 그냥 여기에 임하시면 우리는 다 엎드려 죽습니다. 왜? 그 빛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빛 감당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지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많은 죄인들과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만지려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는데도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얼만큼이나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 빛을 감추고 오셨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아주 어디서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단 한 번, 어쩌면 다른 데서는 그림자적으로 그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단 한 번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분의 죽으심을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셨던 그 한 사건 외에는 주님께서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자들 3명이 그것을 봤을 때에 너 이거 내가 말하지 마라. 때가 될 때까지 말하지 마라. 언제일까요?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본인이 그 영광스러운 빛의 찬란한 과정 가운데서 없이 영광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 걸어가야 되는데 함부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라. 사람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원하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원하고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수고하지 않는 번영을 원하고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죽음 없는 존귀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땅에 빛을 감추고 왔는가. 내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심지어 내가 죽음 속까지 들어간다. 어둠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육체의 생명뿐이며 나는 어둠을 극복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어둠을 극복하고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빛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이 모든 말씀들 요한복음에 있는 이 빛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부각되느냐 하면 이제는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경험한 자들은 알게 되었고 이분이 진짜 그 빛이었구나. 어둠을 극복했구나. 죄악과 지옥과 모든 운명들을 극복한 분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끌고 어느 나라로 들어가시면 빛의 나라로 들어가고 지금도 그 빛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주님께서 빛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들,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를 반사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다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는 발광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여 나가니까 사실은 우리의 빛도 밝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인데 너희들이 등불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빛이 태양만큼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빛이 와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춰주고 앞길을 열어줄 만큼의 그 빛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 빛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근원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빛으로 만드셨고 그 빛은 예수님이란 생명을 담아서 그 빛이 그 중심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빛의 근원이 나를 통하여 나오니까 내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이기도 하고 또 나를 통과하여 나오니까 내가 그 발광체이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주시면서 네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바로 피어리어드 딱 점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언제 이 빛이 멋지게 표현될까?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 오시는 재림과 관련된 권능의 날이에요. 그때 주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이 헌신하는데 어떻게 이 주님 오실 때 헌신해서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다음뿐만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데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어디서 등장하는 것일까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뿅 하고 나와요? 어디서 등장할까요? 여러분입니다. 에?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저 청년 아닌데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 변화되면 여러분의 모습은 청년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최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80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면 최 권사님의 20대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안 장로님 88세세요. 변화되면 어떤 모습을 볼까요? 20대 아주 생생하고 팔팔하고 아주 체격도 좋으시고 잘생기시고 멋지고 머리도 휘지 않은 그러나 찬란한 빛과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멋진 20대 청년 같은 장로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이. 새벽 이슬 같은 영롱하고 반짝거리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찬란한 빛같이 빛을 받아서 뿜어내는 새벽 이슬은 스스로 빛을 뿜어내지는 않아요. 뭐가 그 새벽 이슬 같을까요? 새벽에 비치는 강렬한 빛을 받고 그것을 발산해내는 거예요.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여러분이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고 즐거이 주께 나와서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 놀라움에 이 땅에 다시 발을 디디는 그 놀라운 날을 오늘 시편 110편은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감추고 삽니다. 지금은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빛이 여기 있어요. 이 빛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네가 빛이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다. 이 사실을 늘 알고 살아야 된다. 언젠가는 이 빛이 찬란하게 빛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너는 이 땅 위에서 감추어진 빛이만 드러내도록 해라. 그리고 이 소금의 맛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가운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는 데한 내용을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신단 말이죠.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가 돌아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다시 돌아와 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제가 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화학 전공도 아니고 뭐 과학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소금은 무엇과 무엇의 연합일까요? 융합된 걸까요? 소금의 화학기호 아세요? NaCl. 오, 이 머리가 좋은 분이 역시 달라요. 특별히 기억력이 참 좋으세요. 무엇과 무엇이 그러면 합한 거예요? NA는 뭐예요? 나트륨, Cl은 염소. 이 나트륨과 염소는 다 극동물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합쳐지면은 소금이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합쳐진 이 소금의 화학 기호는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적 같은 실험에 의해서 분리시키기 전에는 분리 안 돼요. 두 가지가.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소금은 얼마나 귀하고 존귀했냐면 금자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로마에서는 때때로 소금으로 군사들의 월급을 주었습니다. 소금 주어서 네가 팔아서 네 월급 해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 시장에 안 가고 비싸게 파는 은밀한 시장에 가서 팔았겠죠. 이 암달러 시장 같은 데 가서 소금을 팔아가지고 또 비싸게 그것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만큼 귀중한 것이었고, 유대에서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소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으며,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 문화에서는 신들에게 드리는 고기에게는 항상 소금에 절인 고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굉장히 어떤 신성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소금은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맛도 안정적이고 버리지도 않을 만큼 신성하게 여긴 소금을 맛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았다는 주님이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아마 생각하고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금을 버리는 그런 기록들과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거냐면, 소금을 알기에는 안정적이지만 소금을 캐낼 때 유대지방에서는 캐냅니다. 바다에서 얻는 게 아니라 바위에서 캐냅니다. 캐낼 때 석회질이 너무 많이 묻어있는 소금들이 캐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석회질의 특징이 뭐냐면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알갱이나 소금의 어떤 그 분자 구조에 이 석회질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꽉 쬐고 있으면 이걸 아무리 물로 분리시켜도 계속 달라붙고 있고, 너무 그 분량이 많으면 도대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금마다 녹아서 없어지거나.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소금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소금 자체가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도록 불순물이 꽉 감싸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석회질입니다. 유대 땅은 석회가 많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분은 소금 맞아요. 그러나 이 신분을 신분답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물이 꽉 하고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꽉 쥐고 있으면 여러분은 맛을 잃어버려서 버림받아요. 그게 뭘까요? 물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이 같이 융합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설명하자면 간단하게 딱 3개예요. P자로 시작해요. 3P. possession, 돈, power, 권력, 그리고 pleasure, 쾌락. 돈과 권력과 쾌락. possession, power, pleasure. 이 3가지가 우리 삶에 항상 찌꺼기처럼 불순물처럼 와서 달라붙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여러분의 육체 주변에 항상 돌아다녀요. 분자구조로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언제 달라붙느냐? 시시때때로 달라붙기도 하지만 우리가 씻어내니까 없어지지만 내 마음에 욕망이 생겨날 때 딱 달라붙어가지고 하나씩 내 그 영적인 삶의 모습 속에 불순물처럼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라붙을 때. 어떻게 하셔요, 보통? 묵은 때
놔둬요? 아니죠. 수시로 씻어 없애야 깨끗해져요. 이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돈에 대한 욕망, 욕심, 또 쾌락에 대한 욕심, 권력이나 힘과 영향력에 대한 욕심이 내 삶 가운데서 적절하게 조절되고 이것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거 여러분의 인생 망치고 저희 인생 망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그걸 누리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No.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뭐의 문제냐면요. 첫 번째 오류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오류는 자기 합리화의 오류라고 그래요. 일반화의 오류가 뭐냐면 네가 지금 너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생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서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돈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좀 주님 해결받고 그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일반화의 오류예요. 왜 이런 일반화의 오류를 자꾸 걷는가 하면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돼. 세상에 자기 돈 안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으니까 나도 돈 좀 좋아하면 어때? 아니요. 주님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너의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찍어내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너무 잔인한 말씀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이 범죄하면 찍어내라라고요.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라. 용서하라는 말 안 하셨어요. 포용하라는 말 안 하셨어요. 놔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한 얘기 가운데는 정말 명확하게 칼로 그으셨어요. 너 욕망 가운데 너를 범죄케 하는 거 있으면 찍어내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 쾌락 때문에 넘어지고 있으면 이거 찍어내는 마음으로 너 살지 아니하면 너 버림받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미국 땅에서 공부하고 또 잠시 한국에 가서 한 20년 넘게 목회하고 돌아와서 다시 미국 땅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 많은 땅이 미국 땅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나라들은 깨우칠 기회들이 있어요. 가난해서 깨우치고 고난 때문에 깨우치고 힘들어서 뭔가 주님께 매어달리려고 하는데 이 미국 땅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도 한 3개월 회개하는 척하다가 또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너무 인간적인 물질과 성공과 아메리칸 드림과 그리고 누리고 있는 파워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 미국 땅이. 여러분, 붙잡히시면 안 돼요. 미국 땅은 속임수가 강력한 땅이에요. 존 듀이의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가 우리의 목을 꽉 쥐고 있어요. 미국은 캔두 정신이에요. 캔두 정신이 뭔데요? 여러분, 좋은 거지만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정신이 되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요. 지금 이 미국이 그 맛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언젠가 복음주의의 제일 큰 기수 존 스타우턴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분인데 이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영혼의 소멸서를 주장하셨어요. 갑자기 말년에 영혼의 소멸서를 주장해가지고 복음주의를 흔들어 놨어요. 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복음주의 라인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수정교회, 유명한 수정교회 목사님 아시죠?
캐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수정교회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대담한 게 있어요. 뭐라고 대담했냐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힌두교나 불교도나 또는 모슬람이나 그 안에 빛이 있으면 꼭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아도 다 같이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직접 자기 말로 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바로 누구냐면 바오로 2세, 지금 돌아가신 분이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예수님을 딱 빼고 모든 세계 종교가 합쳐야 된다라고 그것을 주장했던 바오로 2세를 뭐라고 칭송했냐면 가장 영적인 스승이라고 지켜세웠고 칭송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에요. 복음주의가 이렇게 변절됐어요. 미국 교회가 이렇게 변절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빼내기 시작했어요. 잘 살고 복 받고 좋은 집 얻고 좋은 차 누리고 성공하고 이 땅 위에서 번영을 누리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권력을 누리고 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파워 게임의 가장 핵심이 미국에 놓여 있으면서 예수님보다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이 미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맛을 낼 수 있을까요? 힘든 일이잖아요. 저는요 영어도 잘 못하고요. 저는 미국 사람하고 대화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의 영적인 상태가 세계의 영적인 상태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한국이 2만 명 정도고 미국이 10만 명 정도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미국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선교사들도 살아있잖아요. 교회가 죽어가는데 선교사들이 어떻게 바둥바둥거리면서 혼자 일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뒷받침해주는 엄마가 있어야 딸이 나가서 힘을 얻는 건데 엄마가 비실비실거리고 있는데 딸이 제대로 먹을 수 있냐 말이에요.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지금 상실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란 세상의 소금이라면 맛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해야 한다. 네가 맛을 회복시켜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뭘까? 아마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맛을 회복하는 직장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맛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복음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로 섬기게 해달라고 바로 회개하게 해달라고 변절된 목회자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쩌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이런 변절자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빛의 문제입니다. 여기 빛의 문제가 나오는데 빛이 아예 꺼져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에. 이 빛의 문제는 뭘까요? 말 아래 두는 겁니다. 말 아래. 말은 뭘까요? 돼, 말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싸전 가면 돼는 조그만하고 말은 크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거기다가 아는 사람 오면 어떻게 주죠? 푹 쫙 흘러넘치게 쫙 주고 모르는 사람 오면은요 쫙 깎아서 주잖아요. 그 그릇 그게 말이에요. 말. 유대 땅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좀 큰 측량단이. 그런데 이렇게 득불이 있는데 이걸 그 말 위에다 올려놓기나 아니면 여기 대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놓고는 말로 확 덮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빛이 안 나가겠죠? 그리고 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빛이. 왜? 산소가 다 그 안에 타버리면 곧 있으면 가물가물 하다가 톡 하고 꺼지겠죠. 이 말이 뭐예요, 말? 이 덮는 말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내 빛을 바깥으로 드러내지를 못하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로 꽉 덮어가지고 빛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그것.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얘기하면 저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 겁나요? 내가 내 색깔을 드러내면, 회사에서 드러내면 어떤 반응이 올까? 그래도 아직 미국에서는 핍박 정도까지는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만간에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진행되는 모든 걸 보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 연습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주님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지금 훈련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실력을 발휘할까요? 핍박과 고난과 조직적인 그러한 압제가 이루어진 그때에 우리는 지금 훈련했던 우리의 용감한 신앙의 모습이 그때 가서 실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그 주제는 아니니까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종말에 관련된 얘기죠. 종말에 관련된 얘기 제가 한번 쭉 여러분 훑어볼 텐데요. 4절부터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순서를 가만히 보면 대략만 얘기합니다. 첫째, 전쟁이 있고요. 두 번째, 기근이 있고요. 세 번째,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핍박받는 일이 생길 거고 미움받는 일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불법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온다. 주님께서 순서로 쭉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바로 그 초입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는 이 환란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도록 주님께서는 시험하실 거예요. 너 진짜 맞아? 내가 한번 불통과하게 만들어줄까? 불통과해요. 불통과하면서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요. 여러분은 환란 안 당하고 휴거됐으면 좋겠다고 바라시겠지만 어떤 환란들은 있어요. 그리고 환란 자체가 우리의 삶에 나쁜 거 아니에요. 환란은 우리를 정죄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환란을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주님은 왜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느냐 하면 만약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한다. 저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군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환란을 당할 때 제가 주님 깃발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면 제가 환란을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감사할 수 있을 거고 또 중간에 내가 들림 받는다면 주님 조금만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저도 요즘 와서는 옛날에는 환란 전에 휴거당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혼돈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이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은 자꾸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불순물이 끼어들어서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받고, 빛을 말 아래 놓으면 나중엔 결국은 그 빛이 꺼져버려서 버림받듯이 우리의 삶이 좋은 신분, 멋있는 신분을 가졌지만 주님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색깔을 분명히 해주세요. 맛을 분명히 해주세요. 소금은 맛을 분명히 할 때 소금이고, 빛은 명확하게 드러내서 멋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멋입니다. 맛과 멋이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이 멋도 아니고 저 멋도 아닌 그냥 어중간하고 어둠 속에 개슴츠레하고 희미하게 걸어가는 것, 그리스도가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 이쪽에 쓰든지 이쪽에 쓰든지 양자택일 해라. 너 내 편이냐? 내게 와. 너 세상 편이냐? 세상 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 양다리 걸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살려면 예수님 편에 확실하게 붙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불순물이 자꾸 붙어요. 자꾸 날 유혹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장 위험한 미국 땅 우리 삽니다. 절대 안전한 땅 아닙니다. 제일 위험한 땅입니다. 왜? 번영의 첨단에 놓여있는 땅이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땅입니다. 제일 유혹이 많은 땅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소금이시고 주님 빛이시니 내 안에 계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 의지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